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시잖아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을 버리고 여러분을 구한 겁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확신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저는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애처롭게 부르짖으시는데도 외면하셨어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들 못해 주시겠느냐? 32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의 어떤 소원이든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하나님 편이냐 이 편이냐 선택해야 될 때 항상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내 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기를 원하시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의 연설에서 유명한 명언이 있죠. 조국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길 바라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먼저 서는 겁니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셨어요. 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와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내린 것을 성경을 읽으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경배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가슴에 안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두 돌판 가슴에 안고 내려와서 보니까 밑에서 춤을 추고 광란의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앞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럽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앞으로 나와라.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나옵니다. 오직 네 지파 사람들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다 나올 것 같잖아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앞으로 나와라. 나에게로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애굽의 장자 재앙도 10가지 재앙도 경험했습니다. 반석이 터져서 생수를 마시는 사건도 그런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고 있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있다면 앞으로 나와라. 나에게로 나와라.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지파만이 나왔어요. 창세기 49장 5절에
야곱의 축복에 시몬과 네이는 저주를 받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요. 시몬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에 도구로다.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겜성 학살 사건의 주범이었던 시몬과 네이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거든요. 네이뿐만이 아니라 네이의 후손들까지도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네이 지파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네이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의 헌신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 네이 지파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네이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사건에서 네이 지파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또 하나님 편에 서는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네이 지파를 성직자로 제사장 지파로 삼으시는 거죠. 네이 지파가 저주를 축복으로 어떻게 바꿨어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셨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무엇을 하시든 어딜 하시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누구든지 내 편에 선 자는 앞으로 나오라.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브라카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브라카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브라카가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는 브라카가 될지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받았어. 이 복이 차고 넘쳐서 나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나누어지는 그 사람을 브라카라고 그래요. 자기만 복받은 사람은 브라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브라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나의 이웃이,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브라카입니다. 여러분도 브라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떠나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는 브라카가 된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집 친척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되었던 겁니다. 이 브라카는요, 누구든지 해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해를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탄조끼를 딱 입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해칠 수가 없어요. 다윗도 브라카잖아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섭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이 자기가 죽고 자기의 온 가족이 다 몰살합니다. 누구든지 브라카를 저주하거나 해치려고 하면 사울왕처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다 브라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브라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을 해치려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해를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시길 바라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을 선택한 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자,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그 집에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그 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노예처럼 일하지 않고 주인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방마님이 성폭행범으로 억울한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30살에 세우시는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그래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노예로 팔리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예로 팔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는 것까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것까지도 나중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복을 이루는데, 감옥에 가서 최고의 정치인들을 만나요.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신다면 지금 현재 힘들고 좀 어렵고 뭔가가 틀어진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편에만 서신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 지금 틀어진 그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갈라놓을 수가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요. 아무리 힘든 고난도 환난도 박해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도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올 수 없다. 끊을 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를 해칠 수 있고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화가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만 굳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절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확신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이거에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승리의 확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승리의 확신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이것을 확인하시면 그 결과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습니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이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